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비가 이렇게 계속 또 많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점점 이제 더워지는 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이런 더운 가운데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항상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또 그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한 나머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는데,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건 그냥 말씀으로 그냥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은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모든 창조하신 것들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알겠죠. 이 우주를 보면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큰 우주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작은 것들도 보면요, 우리가 두 가지가, 사람이 도대체가 풀 수 없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큰 거, 거시적인 면에서 너무 커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작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 거. 작아도 너무 작아요. 파고 또 들어가도 계속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면 그냥 작은 거 그냥 대충 만들고 말거든요. 근데 이 작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에서 경탄하고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가 끝이 없는 것처럼 작은 세계도 끝도 없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으로 만드셨는데, 그게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섬세하게 만드셔가지고 너무 감사가 솟아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창 이렇게 많이 떴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유명 인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약간. 근데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똑똑하기도 굉장히 똑똑하지만 약간 엉뚱한 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배를 불리려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꿈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맨날 자기가 그 차 팔아가지고 만든 돈을 갖다가 화성을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성을 가게끔 하겠다, 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흔히 SF 영화 같은 거,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 영화의 폐해가 그런 거거든요. 영화는 좋아요.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으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기술이 발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참 좋지만, 한편으로는 뭐라고 할까, 우리로 하여금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 안에서 그냥 지구랑 좀 비슷한 그런 행성 하나 찾아가지고 물에다가 그냥 산소 좀 이렇게 대충 넣어놓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구가 뭐 환경이 오염이 심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망가뜨려가지고 힘들어지면 이제 그냥 지구 버리고 그 비슷한 그냥 행성으로 옮겨서 거기다 다시 꾸미고 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게 굉장히 뭐 별거 아닌 일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이 사람의 생명체,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게 그냥 대충 물 주고 그냥 공기 산소 주면은 그냥 대충 알아서 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극악하고 극악할 정도로 어떤 과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우주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운 곳이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이 너무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이 우주 어디를 봐도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그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행성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 유일한 게 지구예요. 유일한 게 지구. 막 과학자들 뭐 물자국을 발견했다고 막 호들갑 떨지만 그런 거 있다고 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화성 간다. 화성에 가면 대충 지구 버리고 화성으로 옮기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헛된 꿈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거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냥 대충 가서 공사하고 만들면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극적인 어려운 조건들을 만족시켜서 살아가게끔 한 게 이 지구란 말입니다. 이 지구가 망가지지 않게끔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지 뭐 망가지면은 뭐 다른 거 하나 찾아가지고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곳을 엄청나게 만들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가 이 수많은 별 중에 그냥 흔해 빠진 별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완전히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지구는 정말 있을 법하지 않은 행성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곳이고 누군가가 정말 생명체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을 갖춰놓은 행성이 지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상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수많은 다이얼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 때 그 다이얼이 아주 미세하게 조종이 되어 생명이 적합하도록 조종되어 있는데 그 다이얼 하나만 딱 한 눈금 옮겨도 생명체는 다 사라진다라고 보면 맞아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잘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기적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비슷한 얘기가 그 파랑새의 그런 얘기 아니에요. 행복을 찾아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데 그 행복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파랑새가. 근데 그 파랑새는 어디 있어요? 내 주변에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늘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진짜 무슨 기적을 찾는 건지 하여튼 기적을 찾아다니는 삶이 우리의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잎크로바가 상징하는 게 행운이거든요. 행운. 그래서 우리가 맨날 네잎크로바를 찾잖아요. 저도 실제로 크로바가 있는 데서 네잎크로바를 찾아봤는데 네잎크로바가 진짜 없어요. 세잎크로바만 그냥 막 무성하지 네잎크로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네잎크로바를 찾으면 막 환호하면서 그거를 막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책 사이에다 책갈피로 끼고 막 그러잖아요. 아, 너무 옛날 감성인가?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 막 하는데 여러분 이 행운이라는 상징의 그 네잎크로바가 행운이라면 우리가 늘 항상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거 찾지도 않는 세이크로바의 상징이 뭐냐면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우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행운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항상 가서 얘기하는 표적을 보여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행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나옵니다만 이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선지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니네가 잘나가지고 너네가 뭐 특별한 종족이어서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뺏어가지고 너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종족들이 너무 악하고 못돼가지고 내가 너네한테 그냥 그거 주는 거야. 너네가 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받을 만하고 그만큼 대단한 민족이고 좋은 민족이어가지고 내가 너네를 선택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가나안 땅이 악해가지고 그냥 너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났다고. 그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땅땅 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들만 골라서 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멸망한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들을 했던 그 가나안 족속이 했던 짓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벌써. 니네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성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선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몽둥이가 뭐냐면은 아수르하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왜 강대해졌겠어요? 자기네들이 힘이 막 엄청 세가지고 강대국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들어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네 군사력이 대단하고 뭐 힘이 세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걔네들 벌 주려고 하나님이 이 자기들을 몽둥이로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거를 또 착각을 하죠. 이 역사는 왜 이렇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힘이 세서 그런 줄 알고 더 심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도 멸망시켜버려요. 너네 착각하고 있구나. 니네가 잘나서 그런 건지 아는데 그거 아니거든. 쟤네가 너무 악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몽둥이 쓰는 건데 너네 또 착각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진 것이지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다 받은 거예요. 누가 똑똑해요, 잘났어요, 뭐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뭘 자랑하냐 지금. 너네 중에서 네가 받아서 가진 것이 없는 게 뭐냐. 그렇다면 왜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게 처음부터 너의 것이었던 것 마냥 자랑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죠. 내 거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과 보석과 뭐 곡식과 막 이런 여러 가지 군사력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할 때 자랑도 저는 잘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자랑했으면은 그 자랑이 뭐가 문제가 됐겠어요. 그렇게 자랑한 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힘이 센 것 마냥 나의 능력으로 된 것 마냥 그렇게 자기에게 그 영광을 돌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려워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진 것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살아가는 게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정말 진실한 고백 아닙니까? 맞는 고백이잖아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내가 내 몸에 어떤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자랑할 수가 없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도 뭔가 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뭐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가신 것들이니까 뭐 드려도 그거 원래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뭘 드릴 수 있지? 이거 드리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거 드릴까?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뭘 드려야 되나?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잘 곰곰이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한 가지조차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악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 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악한 겁니까? 악한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인데 그것조차도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수백만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예배 안 드리는 게 왜 악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지 않는 거는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게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라는 것을 제가 영어로 보니까 월십이라고 표현해요. 월십. 근데 제가 도대체 월십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모를 때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제일 빨라요. 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이 월십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그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숭배, 숙모.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숭배, 숙모, 존경, 공경, 찬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에이든 토저가 요즘 현대인들은 물론 그 에이든 토저가 말하는 현대인들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은 벌써 1910년 이때쯤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하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기독교가 얻은 게 있고 잃은 게 있다. 근데 얻은 게 뭐냐면 양을 얻었대요. 양을. 교회가 굉장히 덩치가 커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때는 지금은 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고 그랬으니까
사람 막 양쪽으로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잃은 게 뭐냐면 질을 잃었다는 거예요. 질. 그러니까 양적인 걸 얻었는데 질적인 걸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질을 잃었다는 게 뭐냐면요. 숭모하다. 하나님을 숭모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표현으로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늘 그렇게 나와 있고, 그죠?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이다, 뭐,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을 쓰는데 현대인들이 경외하는 게 뭔지, 실질적으로 숭모한다는 게 뭔지, 그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잃어버렸.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우리 기독교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거를 현대에 와서는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방송 매체들이 쓰는 방법들, 광고 또는 어떤 쇼, 오락 이런 것들로 대체돼 버리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로는 하나님을 숭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기술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이든 토저의 외침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숭모하다. 숭모하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네, 뭐 개념적으로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삶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약간은 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현대인. 어려운 하나님, 뭔가 엄위하시고 거룩하시고 뭔가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두려워하고 약간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죠.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숭모한다라는. 토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숭모한다라는 표현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께만 씁니다. 네. 내가 우리 육적인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공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또 내가 뭐 어떤 복지를 해드릴 수 있고 하지만 난 우리 육적 부모님을 숭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존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숭모한다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씁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숭모해야 합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숭모는 존경과 공경과 찬미와 또 사랑과 더 나아가서 두려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왜 우리가 죄 지어요? 자꾸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 근데 이 월십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니까요. 이 월십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더라고요. 그래서 두 단어가 뭐냐면 worth라는 W-O-R-T-H worth. 이건 뜻이 뭐냐면은 가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가치 있는. 그 다음에 ship은 S-H-I-P인데 이거는 것. 뭐뭐한 것. 그러니까 월십이라는 것 자체의 뜻이 뭐냐면 어원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치 있는 것. 그게 월십이고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인데 누구한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왜 예배냐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 중에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겠죠. 숭배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한다는 게 공포로 떤다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네.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거는 말로 표현되는 감정이 아니라서 하나님께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나가. 그래서 저는 예배라는 게 이렇다고,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드리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식 자체가 예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숭배, 숙모, 존경, 감사, 두려움. 그러니까 예배는 근본적으로 마음가짐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라는 의식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헌금하고 이런 게 그런 거 안에 우리가 이런 마음, 예배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니다. 와서 주일날 이렇게 와서 아니면 예배 드리고 뭐 다 하는데 거기에 공경하고 찬미하고 숭배하고 공경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거는 그냥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 어떤 행위, 종교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마음가짐, 태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예배드리는 의식이나 행위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가들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걸 안 받으셔요? 공경하는 태도가 없으니까요. 자기네가 제일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는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거 우리가 그대로 여기 나오는 제사를 우리의 예배드리는 의식으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뭐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숙모하면서 공경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공경할 때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예배예요. 왜? 하나님께 유일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돈을 뭐 1억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게 1억이라는 돈이 하나님께 필요한가요? 그게? 그거는 전혀 기쁘지가 않단 말입니다. 뭐가 기쁜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이냐 1,000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렛돈을 가장 많이 헌금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재산을 다 예수님께 바쳤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네, 그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이거 남은 거 양식이랑 기름이랑 밀가루랑 해가지고 먹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로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여러분 같았으면 주겠어요, 그거를 지금. 나도 지금 쫄쫄 굶어서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어갖고 이거 먹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지? 너무 뻔뻔한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 먹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와서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 그런 건 예배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항상 우리의 마음가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니 우리가 시간 내서 열심히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그저 주일날 어떻게 보면 늦잠 안 자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왔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하게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왕 왔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나 마나, 너는 그냥
가라. 이런 예배를 드리면 그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냥 집에서 잠자는 게 낫지.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만큼 늘 우리의 마음가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어로 아까 월십이라는 것을 예배라는 단어로 쓰지만 또 한 가지가 서비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서비스. 예배는 서비스다. 우리가 잘하는 그 서비스 그거 맞습니다. 이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예배가 서비스라고? 약간 좀 의아하죠. 근데요, 예배는 서비스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서비스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서비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자, 이 서비스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두 대상이 존재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제공하는 존재,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존재, 그렇죠? 이 두 존재가 존재라는데 예배는 뭐냐면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서비스라는 게 뭔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와 받는 존재가 있을 때 누구한테 맞춰야 되죠?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서비스를 받는 존재한테 맞춰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를 받는 대상의 취향, 그죠? 그가 뭘 좋아하는지, 그가 어떻게 할 때 즐거워하는지 이런 걸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에게 맞추는 게 그게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서비스해야지.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바뀌어진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배가 서비스라고 할 때 이런 서비스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게 문제예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제사만 받고 제사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가인의 제사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냥 어떤 형식입니다. 그죠? 의식이고 맞잖아요? 네. 근데 가인은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가인이 한 그 제사 의식도 안 받으셨고 그 가인, 그의 마음가짐, 아까 예배가 마음가짐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안 받으셨다는 얘기고 아벨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난 건데 근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받았고 왜 안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어디까지나 어떤 우리의 추측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간단합니다. 가인의 서비스는 자기 자신에게 맞춘 서비스였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맞는 서비스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게 하나님께 맞는 서비스입니다. 그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디테일하셔요. 제사 형식 같은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막 만드는 거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 보면은 진짜 디테일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나름대로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고요. 그 안에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드리는 거 그게 최상의 서비스예요. 근데 가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표현 말하잖아요.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건 불필요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 생각에는 그게 틀려. 이게 맞아. 우리가 이런 거 잘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제가 볼 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매뉴얼이 있거든요. 분명히.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구약시대의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 보면 가인, 아벨 때도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신 제도가 있을 거예요. 제사 의식이 있을 거고. 아벨은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근데 가인은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번거로운데? 아, 꼭 이렇게 피를 봐야 돼? 아유, 정말 손에 피 묻고 피 비린내 나고, 아, 나 진짜 싫어, 이거. 피 보면 기분도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좋겠어. 피도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 의미가 없어. 그냥 이렇게 드려야지. 그러면 그거는 서비스 관계가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안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도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제사보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의식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더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왜 순종을 강조합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손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줄 때 아, 나 진짜 서비스를 잘 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서비스가 뭡니까? 수고. 이거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물 떠다 달라면 물 떠다 줘요. 뭐 해다 달라면 뭐 해줘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점점 자기 사랑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가면 자기 사랑이 많다고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수고를 안 하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은 진짜 이 죄성이 뭐냐면 점점 편해지고 싶어 하는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를 안 하고 싶어 해요. 편해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게 악한 마음인데 본성적으로 우리는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여러분, 서비스를 받는 게 높아요? 서비스를 하는 게 높아요? 그게 당연한 질문이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높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손님은 왕이라고까지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되게 기분 나빠요. 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내가 낮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높은 존재가 되는 거. 우리는 그걸 죽도록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땅히 낮은 자리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왜 관계가 악화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수백만 가지를 받아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게 서비스인데 그거를 안 하고 싶어요. 요즘 현대교회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전해 간다, 문명이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명이 발전한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명이 발전, 스마트폰이 나오고 뭐 위성을 쏘고 누리호가 발사돼가지고 가고 이런 엄청난 인류가 만들어낸 업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엄청 똑똑하게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21세기 동안 계속해서 뭡니까? 문명을 발전해온 거 목적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더 편해지고 싶어서. 수고를 더 안 하고 싶어서. 네. 수고를 해야 되는, 내가 빨래를 해야 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세탁기를 만든 거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식기세척기 만든 거고, 네. 청소하는 거 내가 덜기 위해서 로봇 청소기 만든 거고, 그러니까 모든 문명의 이기는 다 수고를 덜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고를 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편리함을 사는 겁니다. 그게 장사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우리는 편해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죠. 서비스를 하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으러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성도님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교육자들에게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온단 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좀 빠지고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많은 수고를 쏟아드리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럼 목사는 뭡니까? 교육자는 뭡니까? 이 교육자들은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최상의 서비스를 드릴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인들일 뿐이에요. 교인과 목회자 사이가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들은 중간에 껴서 좀 편리하게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 뿐입니다. 레위기에 그래서 보면은 번제의 과정들이 적혀 있거든요. 10가지로 순서가 나오는데 우리 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주어를 다 넣고 목적어 넣고 이게 좀 어색해서 의역을 해가지고 대상들을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모르는데 세번역 버전만 봐도요. 원어에는 당연히 그렇고 그 순서들을 누가 주관하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10가지 중에서. 10가지 중에 6가지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합니다. 6가지, 만 60%. 양뿐만이 아니라 핵심적인 어떤 그거는 다 제사자가 직접 해요. 그리고 나머지 4개를 제사장이 하는데요. 이 제사장이 하는 건 그냥 뭐 제단을 준비하고 뭐 이런 정도. 보조 역할. 이게 제사장이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배, 제사의 어떤 핵심적인 순서를 제사장이 주관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옆에서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필요할 때 하고 이런 걸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바뀌어요. 제사장은 그냥 옆에서 보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뭐 직접 안수하고 각을 뜨고 이런 거 다 제사자가 직접 한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현대 예배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 자체가 뭐냐면 수고입니다. 수고. 여러분 오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막 준비하고 막 주일날 편하게 그냥 화자만 차림에 있으면 편한데 왜 옷 갖춰 입고 교회를 막 걸어서 오든지 차를 타서 오든지 와가지고 왜 오죠?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딱 앉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예배인가 뭐 준비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엔 준비 찬양이라는 말 안 써요. 당연히 안 써야 된다고 맞고요 그게. 옛날에는 근데 그 준비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어디 준비 찬양부터 예배냐 뭐 아니면은 그 묵도 할 때부터 예배냐 아니면 설교부터 예배냐 그게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멀리서 오는 거 그거 자체가 예배라고.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받겠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10분 15분 밖에 있으면 교회 멀다 걸어가 안. 여러분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게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 상황이니까 전염병이니까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어야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 문제예요.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안 그래도 되잖아요. 특수 상황이 끝났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편하거든요. 집에서 까치집 찍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화면 딱 띄워놓고 유튜브 하나 딱 틀어놓고 보면은 얼마나 편해요. 제일 편한 거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제일 편해요. 예배를 안 드리면 되지. 편한 거 찾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그건 생각이 좀 불경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십시오. 아침에 9시 반까지 자다가 까치집 찍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유튜브로 딱 틀어놓고 그냥 하고 나 예배 드렸어요 하는 거하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 싹 하고 막 씻고 정돈되게 딱 하고서 멀리서 그죠 걸어서 막 또는 막 차를 움직여서 막 교회 와서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뭐가 더 이뻐 보이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요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왜 예수님이 말세에 갈수록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점점 이해가 돼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서비스를 안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는 걸 극도로 꺼려하고 극도로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고 애쓰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을 뭘로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보던 복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 복을 받은 거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나요? 네, 물론 감사로 표현할 수 있죠. 감사로. 그죠? 근데 그거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내가 많이 받았어요.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냥 입에 바른 소리 하는 건지.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수고를 아끼질 않는 거예요. 네,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그거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래서 진짜 사랑은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꼽히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꼽히는 게 그래서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복지 상태가 최상에서는 진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 하나님이 복 주고 뭐 주고 뭐 다 먹여주고 막 아무 걱정 없게 다 해주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단 사입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가짜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누릴 거 다 누리는데 부자예요. 여자도 많아요. 네, 뭐 성도들로부터 돈 다 갖다 쓸어 모아요. 안 가진 게 없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짓고 다니고 지나다니다 의리의리한 교회 보면 다 이단 교회예요. 보면은 제칠한시 뭐 예,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다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좋은 거밖에 받은 게 없는데. 근데 정말 고통의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 아니, 그거 말고 이거를 내가 안 해도 돼요. 정말 힘든 거라서 안 해도 되는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면 우리가 그거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네,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핍박을 막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났던 초대교회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의문을 갖죠. 아니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근데 그때 제가 표현을 보니까 진짜 멋진 표현이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고 네,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받았을 때 감사하는 거 멋진 믿음이죠. 정말 좋은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라고 기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저는 정말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너무 멋져요. 아니 어떻게 고통이 있는데 저렇게 그걸 기뻐할 수가 있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 봐봐요.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나 이 고통 안 받아도 되는데 내가 이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갔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거 맞죠? 그럼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죠. 전 우리가 좀 거꾸로 갔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여러분 수고를 하는 거 싫어하고 애쓰는 거 싫어하고 서비스 하는 거 싫어하는 모습으로 점점 갑니다. 다 서비스 받고 싶어하고 왕이 되고 싶어하고 손님 중에 고객이 되고 싶어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종이 되고 서비스를 하는데 수고와 애씀을 아끼지 않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교회 다닐 때 막 지하철도 옛날에 별로 없었어요. 교회 가려고 저 신림동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서 지하철을 2호선을 타고 건대입구까지 와서 그 건대입구에서 또 버스를 타고 면목동까지 막 1시간 반, 2시간을 오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저를 보면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사실. 그때가 진짜 더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애씀과 수고로 안 느껴졌거든요. 그게 진짜 예배 아닐까요? 목사님들을 만나본 목사님들이 푸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성도님들 너무 힘들어. 맞춰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덥다, 교회가 춥다, 뭐가 불편하다, 이게 잘 안 보인다, 글씨가 크다, 작다, 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대요. 진짜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내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걸 도와드리려고 있는 건지, 뭐 성도님들 서비스하려고 여기 있는 건지. 물론 성도님들께도 서비스를 아끼지 않아야죠, 목회자는. 네, 목회자니까. 그렇지만 이 점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애쓰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하나님께 수고를 드리는 걸 정말 아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서비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을 다해서 애쓰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사랑하면 그게 수고로 안 느껴지거든요. 사랑에 빠진 그 젊은이들 보십시오.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2시간 동안을 만나러 가도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왜요? 사랑하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물론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잖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 그럴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진짜 그러고 싶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는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말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말세에 나에게 예배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는데 거기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라고 거리낌 없이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마음가짐, 내가 이거 받고 싶어 하지 않나? 서비스 받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런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자꾸만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나? 점검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